22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1절에 봤더니 그 일 후는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시험하셨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한다는 거지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은 똑같이 시험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럼 한국말로는 둘 다 시험이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하나는 우리를 타락케 하는 시험이고요. 하나는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게 하는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시험을 만나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즉 너의 사랑을 내게 바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연단을 받는데 그 마지막 연단이 바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연단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겐 시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연단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고 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시험도 없었죠. 어떤 제약도 실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똑같이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장소를 지정하셨어요.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 있는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 모리아 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 번제라는 것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번제로 드릴 때요, 살아있는 양의 목을 이렇게 칼로 베입니다. 그럼 동맥을 끊어서 그 피가 절절절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참 이 양은 놀라운 게 그 목을 이렇게 따면 가만히 있는 됩니다. 피를 다 흘리고 쓰러질 때까지 별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0선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도살장 앞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멱 따는 소리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돼지 목을 이렇게 딸 때 그 돼지가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핀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칼집을 내가지고 그걸 불에 태우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의 목을 이렇게 칼로 베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맨날 뭘 부모님께 달라고만 하죠. 뭐 먹을 거 사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뭘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번 추석이 돼서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면 와서 돈 달라고 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돈을 주고 선물을 드리고 부모님께 뭔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장성했다는, 성장했다는 뜻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 뭘 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자꾸 드리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의 증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하셨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막 몇 번을 간구하죠. 살려달라고 여러 번 그냥 50에서 40으로 40으로 30으로 20으로 10으로 몇 번을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 순종합니다. 3절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 죽이러 가는 건데 뭐가 좋아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신속하게 순종하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하시면 우리는 빨리 신속히 순종해야 돼요. 그걸 자꾸 미루고 막 그냥 미루고 더디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이 이제 고향으로 출발해서 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자꾸만 뭐 아침에 출발하면 오늘 나랑 맛있는 거 먹고 포도주 마시고 저녁 때 가라고 그러고, 이제 저녁 때 돼가지고 가려고 하면 늦었으니까 이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가라고 그러고 몇 번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꾸만 출발을 늦췄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다 멸망당할 뻔한 일이,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신속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지만 언제 바치라는 말은 안 나왔죠. 그러니까 나 같으면 좀 늦출 것 같아요. 아이고, 애가 어떻게 하든지 좀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아이고 대학은 졸업하고, 아이고 아이가 저 군대는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가 좀 성장한 다음에, 어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바치겠습니다,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3일 길을 가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먼 데로 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믿음이 없고 좀 신앙이 별로 없어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었는데 얼마나 흥분이 돼요. 그죠? 베드로하고 그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돼서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 엘리야하고 그 모세를 보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정신없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흥분해가지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삭을 바칠까봐 3일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3일을 가면은요, 하나님 만난 그 감정, 그 감정은요 다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님 음성을 들은 흥분된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온 의지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일을 어떻게 할 때, 뭐 헌금을 할 때, 뭘 할 때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뭐 부흥에서 부흥사들이 막 이렇게 좀 약간 흥분시킨 그게 있잖아요. 뭐 일단 한번 바쳐봐, 바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해, 뭐 만배의 축복이 막 있고요, 있는 현찰 다 꺼내서 바쳐, 뭐 돈이 없어 그러면 뭐 반지라도 빼서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할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바쳐 일단 한번 바쳐, 막 이러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결혼 반지 막 빼가지고 진짜 헌금통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교회 밖에 나와서 찬바람 쐬면 그때는 흥분이 가라앉히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 결혼 반지를 어쩌다 드렸지, 그거 남편한테 뭐라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3일길을 가게 하셔서 그의 감정이 가라앉고 온 의지로, 온 인격으로 정말 이삭을 드리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3일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자, 5절에 봤더니 산 밑에 도착하자 두 사안을 그 같이 데려간 그 두 종을 산 밑에 두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면요, 그 두 사안을 꼭 데리고 올라가요. 자, 두 사안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이삭을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내리쳐서 죽이려고 하면 두 사안이 옆에서 우리 주인님이 도련님 죽인다, 왜 저러실까? 그리고 가만히 있겠어요? 달려들겠죠. 그러면서 내 팔을 붙잡고,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왜 도련님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노망되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바치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못 바치게 하네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저 바친 줄로 여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얼른 이제 이삭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럴까봐 아브라함은 사안을 밑에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헌신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 사라하고 상의를 안 했습니다. 저 같으면 반드시 상의해요. 여보,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삭을 바치래, 번제로 바치래. 그러면 사라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바치라니까 바쳐요. 그러겠어요? 난리를 피겠죠. 무슨 소리냐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을 왜 바치라고 그러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실 리가 없다고,
만에 하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 이삭한테 손만 대보라고. 이삭 죽이려면 나부터 죽이고 우리 아들 죽이라고. 이렇게 난리를 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바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저렇게 쌩 난리를 치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가정의 평화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내를 생각하셔서 그저 이삭을 바친 걸로 그냥 여겨주십시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럴까봐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상의를 안 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설에 의하면요, 그때 그 유대인 그 전설이 있거든요, 미드라시에. 거기에 보면 이삭이 이 사건 이후에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고자질을 했대요. 사라한테. 아빠가 오늘 나 죽이려고 그랬다. 아빠 나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나를 확 내리치려고 하는데 천사가 막아가지고 엄마 내가 살한 거야. 천사가 아니었으면 나 오늘 엄마 얼굴 못 봐. 나는 죽었을 거야, 엄마. 그러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5마디를 외치고 6마디인가 뭐 외치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22장 얘기인데 23장 1절이 사라 죽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 전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말에도 충격받아 죽는데 그 출발하기 전에 그 얘기하면 사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법석을 피우겠죠. 그래서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그냥 이삭을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되는 거, 걸추장스러운 거는 다 벗어버리고 다 제거한 다음에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정말 바치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쳤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해석하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내게 주신다고 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 이삭을 내가 주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않았는데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죠. 광신자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막 그런 사건 종종 그 기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찬 부모가 애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안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장례를 안 치러요. 3일이면 부활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죽은 애를 장례도 안 치르고 그냥 뒀다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그 아동 학대 혐의로 부모가 감옥 가는 그 기사가 우리나라 그 미국에 있을 때 종종 내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건 광신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준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말씀하시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광신으로 이렇게 믿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묶어 가지고 제단에 놓고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삭의 나이가 이때 10대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나무 땔감을 그 어깨에 메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4살, 5살짜리, 7살짜리한테 어깨에 이런 그 나무찜을 메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찜을 메고 올라갔다는 건 최소한 10대, 열 몇 살은 됐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열 몇 살이 됐으니까 아버지는 좀 나이가 11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꼬부랑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삭이 반항할 수 있었는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올라오면서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막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때 순종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비한 양이 바로 나구나. 그래서 거기서 단번에 자기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삭은 이 이후로 뭐 커다란 어려움이 없죠. 커다란 시험도 없고 그 이름대로 일생 웃음이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나를 바치면, 십자가에 나를 죽이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자식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집안은 얼마나 큰 족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복을 받은 거죠. 12절에 내가 이제야,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섭섭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벌써 40년 전에 그 엄청난 헌신과 순종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문명이 발달된 그 좋은 도시에서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거 뭐 일가 친척도 없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실제로 또 갔더니 막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막 어려움이 많았죠. 근데 그 엄청난 1000km가 되는 그 넓은 그 먼 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바치니까 그때서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주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해도 우리의 이삭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바쳐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막 그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막 그들의 삶을 막 간증할 때 거기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주님께 자기가 어떤 것을 헌신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드렸는지, 어떻게 자기의 삶을 드렸는지, 자기의 사랑을 드렸는지, 그 자기가 헌신한 이야기를 누구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다 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삭을 바치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세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내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온수 마귀를 멸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온수의 성문을 정복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문을 정복하면 성을 정복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성문을 정복하면, 성문을 뚫으면 뭐 군사들이 물밑이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시키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이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과 죄악과 저주를 쫓아내시고 그것을 밟아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그거예요. 헌신한 만큼, 부서진 만큼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 그 오병이어가 찢어지는 만큼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찢고 또 찢었을 거 아니에요. 그 5천 명한테 나눠주려면 그걸 제자들한테 줬을 거고, 제자들이 계속 찢었을 거 아니에요. 찢을 때 아프고 괴롭지만 계속 내 육신이 찢어지고 내 옛자아가 찢어져야 거기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이 젊은 사자를 찢으니까, 맨손으로 찢으니까 거기서 꿀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옛자, 이 강팍하고 거친 우리 옛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찢어져야 거기서 달콤한 주의 사랑이, 달콤한 주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삭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삭이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친구입니까? 가족입니까? 하나님 무엇이든 간에 그 이삭을 드려야지만,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드려야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그 노처녀가 있었는데, 그 노처녀가 그 목사님께 그 상담을 하다가 그 자기가 그 선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32명의 남자하고 맞선을 봤는데 자기가 다 비토를 놨다는 거예요. 다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마탄 멋진 왕자님이 나타나서 결혼하는 걸 자기가 기도하고 있고, 자기 평생의 꿈이고 어렸을 때부터 늘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32명을 자기가 만났는데도 다 자기가 비토를 놨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래서 뭐 엄청나게 미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유롭게 생기신 분이고, 뭐 그래서 뭐 엄청나게 무슨 집안 배경이 좋거나 뭐 학력이 좋거나 뭐 그런 게 있느냐?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남자를 32명이나 차고 그 다음에 뭐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린다니까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를 테스트하려고 얘기했어요. 방금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자매는 특별한 결혼을 하라고 그러신다고. 그게 어떤 결혼이에요? 그랬더니 자매는 지금 2달이 없는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를 평생 섬기고 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마침 그런 형제 알고 있으니까 선 보고 저 다음 달에, 나이도 많으니까 노처녀니까 다음 달에 결혼하자. 그랬더니 그 자매가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그런 거.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못하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라고,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끝까지 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못하겠냐고. 못하겠다고. 알았다고, 가라고. 근데 너 오늘 지옥 갈 줄 알라고. 그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하시냐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지옥을 가냐고. 야, 너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 주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자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너 지금 주님께서 분명히 주의 뜻을 알려줬는데도 너 지금 거역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믿는 예수는 무조건 너에게 복을 줘야 되고 무조건 너의 기도를 응답해야 되고 그저 너에게 좋은 것만 줘야 되는 그런 예수를 네가 믿는 거니까 네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고. 너는 우상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래서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갈 줄 알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뭐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어떡하냐고. 뭐 어떡하냐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자매가 그러면 기도하고 오겠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한참 후에 다시 와서 그 목사님 정말 그 결혼 꼭 해야 되냐고.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해야지.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고백을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2달이 없는 남자랑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나님, 오늘 날씨,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툭툭 쳐가지고, 야, 바빠, 그냥 딴 기도 하지 말고 그냥 한마디만 해. 2달이 없는 남자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2달이 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2달이 제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2달이, 아이고 하나님, 2달이, 주님, 제가 2달이 없는 남자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비명을 지르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했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친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 2달이 없는 남자랑 결혼할 자격도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 평생의 꿈,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결혼을 주님 앞에 헌신하니까, 포기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막 대굴대굴거리면서 막 그냥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 이제 됐다, 이제 그만 기도해라. 자매가 2달이 없는 남자랑 결혼했다고 지금 고백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신 걸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안 해도 된다. 내가 자매가 너무 교만하고 거칠어서 테스트하려고 한 건데 그 시험을 통과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남자, 아주 잘생긴 좋은 신랑감 주실 거라고. 그런데 그 자매가 정말 얼마 후에 정말 잘생긴 신랑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떡한지, 그래서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도 똑같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잖아요. 자기의 삶과 뭐 돈과 자기의 모든 걸 다 자식한테 주잖아요. 사랑하면 주는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오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올 때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감격이 있을 때만 우리는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모리아 산정, 순종의 결정에서 우리는 뒷동산인 골고다의 언덕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막 내리치려고 할 때,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소리치셨죠. 오늘 제가 볼 때는 소리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 사랑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진짜 네 아들 바치라 하는 게 아니다. 너 테스트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통과했으니까 이제 됐다. 그렇게 하나님 외치신 거예요. 근데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소리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는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지옥 같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벽면에도 써 있습니다. 그 연합군이 그 수용소에 들어가 봤더니 그 막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벽에 많은 낙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낙서가 있더래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이 세상 모든 산천초목을 붓대로 삼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구나. 이런 낙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끔찍한 곳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도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우리 속에 넘치고 우리의 생애가 놀랍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삭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